사랑하는 아가야, 지금 온 마음을 다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곧 받게 될 것은 수많은 메시지들 중 하나의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내 시간표에 내 하나님인 내가 직접 정해놓은 신성한 약속이다. 이미 눈물이 흐르고 혼란이 커지고 거짓된 평화의 가면이 내 기쁨을 서서히 집어삼킨 그 무거운 침묵 속으로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스며드는 내 목소리다. 당신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 눈 뒤의 고요한 고통, 잠으로도 가라앉힐 수 없는 이 깊은 피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에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라 신성한 반항의 비명, 당신을 일어서라고 부르는 영적인 외침입니다. 내 아이야, 이제 이해하라. 당신은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당신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미묘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속임수의 표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 나는 너에게 선언한다. 진실이 사슬을 끊고 당신을 영원히 자유롭게 할 때가 왔다. 그러니 앞으로 몇 분 동안 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환상과 진실, 조종과 진정한 사랑, 속박과 완전한 해방 사이의 천상의 경계가 선명하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기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의 치유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조용히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본다. 내 지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무거운 한숨 하나하나를 느낀다. 내가 마주한 이 숨겨진 갈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너는 수없이 궁금해했을 것이다. 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너에게 확신시켜 주고 싶다. 나는 이해한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아무도 곁에 없었을 때 나는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 나는 고통과 혼란, 아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메시지를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때다. 내 사슬을 내 은총으로 바꿀 때다. 이 순간이 바로 내 영적인 전환점이다. 이 말씀이 내 지친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라. 스스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도록 허락하라. 너는 내 것이 아닌 짐을 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태어났다. 희망과 힘, 그리고 충만한 기쁨으로 내 곁에서 걸을 수 있도록 태어났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미 당신 안에서 행하기 시작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순수함을 약함으로 위장했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빼앗아 눈멀음으로 위장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하려 애쓰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분별력을 훔치고 당신의 영혼을 감정적 혼란의 사슬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변명, 그리고 교묘한 침묵 속에 가려진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침식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모두 지켜보았다. 모든 눈물을 모았다. 나는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이것은 내 영혼 속에서 울리는 신성한 자명종이다. 이 영상을 시작한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영상을 끝마칠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나를 느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줄곧 속삭여 온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평화, 명료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인내로 위장한 이 혼란과 감정적 혼돈, 그리고 두려움의 악순환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창조주의자 보호자이자 진정한 치유의 근원인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멈추지 말고 클릭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다음 호흡에서 당신을 사로잡았던 패턴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당신은 다시는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내 임재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안다면 댓글에 1111초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인장이자 표징이며 당신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성령 안에서의 동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분명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보세요.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무거운 무게감, 가장 밝은 날에도 맴도는 이 끈질긴 안개를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 참아내려 해도 기쁨이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하며 왜 사랑은 항상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답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순수함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목표였습니다. 네, 원수는 교활했습니다. 그는 당신 안의 다정함, 진심, 희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함정을 팠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로 말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 옳은 말을 하면서도 침묵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들의 사랑을 흉내내면서도 치유할 실체는 주지 않는 사람들. 당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감정적 혼란이었고 당신의 분별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맨스로 포장된 착취였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허락으로 오해받았고 당신의 희망은 복종으로 오인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대화를 나눈 후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고쳐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파괴해야 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얼마나 자주 혼자 울며 나에게 당신을 바꿔달라고 간구했나요? 영적인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집착에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죽이는 것에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당신은 환상과 손을 잡고 걸으며 그것을 타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당신은 폭풍 속에 침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래 참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만들지 않은 동맹 속에서 고통받으라고 당신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감정적 혼돈의 원인이 아닙니다. 나는 혼란스러운 신호, 권력 다툼 또는 침묵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나는 평화, 질서, 그리고 명확성의 신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럽다고요? 그건 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만의 징후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위장된 채 독이 흐르는 역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분별력은 더 많이 앗아가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더 많이 침묵하며 당신의 에너지는 더 많이 허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사랑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결국 은혜로 바뀌기를 바라며 조종의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어떤 관계는 어둠으로부터 온 사명이며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짓과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이 괜찮은 척하는 걸 봤어요. 몰래 울면서도 그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 생각들이 반복되는 걸 봤어요.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들이 마침내 변할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변화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갈망하는 자유가 놓아주는 순간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숨겨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마다, 직관을 침묵시킬 때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저버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아닙니다. 내 자녀라는 당신의 정체성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은 당신을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은 눈을 뜨고 거짓에서 돌이킬 때 옵니다. 여기에는 분별력과 용기, 그리고 나를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는 두려워했지. 외로움을 두려워했고, 실패를 두려워했고, 내가 놓아주면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지. 그 두려움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야. 거짓된 목소리일 뿐이야. 내 영은 결코 너를 위협하지 않아. 내 영은 너를 초대해. 내 영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깨워.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깨워줄게. 이미 충분히 많은 거짓 시작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지 마세요. 신성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공허하게 만드는 약속도 사랑받기 위해 움츠러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움츠러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복수를 위해 떠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위해 떠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진정으로 내 사랑을 반영하는 무조건적이고 환영하며 현존하고 진실된 사랑을 찾기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면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여전히 지배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신에게 비난이 아닌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마음이 순수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눈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진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인 익숙함을 위해 영적인 자유를 희생할 여유가 없습니다.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리고 나는 포로 생활 속에서 너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탈출을 제안한다. 나는 내가 일어서고 놓아주고 다시 신뢰하라고 부른다. 그들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고. 나는 결코 내 감정을 조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내게 사랑의 조건으로 침묵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명확한 길이다.
나는 고통 뒤에 숨겨진 진실이다. 그리고 진실이 있는 곳에는 해방이 있다. 당신은 혼란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지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노예로 살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영혼에 깊이 스며들게 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깨어남의 긴박함을 느껴보세요. 신성한 무언가가 해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쇄신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이 내가 시작한 일을 끝마칠 것이다. 이 메시지의 다음 부분에 그 열쇠가 있다. 나와 함께 있어라. 이제 내가 내게 열어준 문을 보여주겠다. 이론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재의 구원으로 말이다. 침묵 속에서 울부짖고 오랫동안 감정의 혼란 속에서 살아왔으며 왜 내 힘이 주기적으로 약해지는지 의아해했던 너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너는 포위당해 왔다. 내 영혼은 상처받았지만 연약해서가 아니라 진실에 예민했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참된 사랑을 갈망하는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그 순수함을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게 분별력을 돌려준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 선택도 돌려준다. 당신은 신성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계속해야 할까? 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권력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익숙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희망을 조종하고 평화를 빼앗아 간 사람들은 당신의 치유를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쇄신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들의 인정이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노예 생활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종종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작은 존재로 남아 언젠가 그들이 약속한 대로 될 거라는 희망을 계속 품는다면 당신의 기준은 변함없을 텐데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감정의 미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시나요?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나요? 자,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영혼이 안전해져서 다시 웃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성과가 아닌 휴식처럼 느껴지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제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약속에 매달리면서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를 계속 숨기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변호하면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공허함 속에서도 나를 믿느냐? 잠시나마 치유란 그런 느낌이기 때문이다. 공허함, 침묵, 내가 한때 사랑이라고 불렀던 소음의 부재.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가장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놓아줄 때 남겨진 그 공간에서 내 영이 너를 명료함으로 채운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의 고통을 위한 붕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이다.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이후 영혼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 많이 부르고 너무 감격스럽게 하고 너무 많이 필요로 했던 목소리들을 제거하고 너는 선택되었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충분하다.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로 인해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나의 목소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나요? 당신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조용한 변화가요? 바로 저예요. 나는 한때 거짓이 가득했던 공간의 진실을 속삭인다. 나는 너의 분별력을 회복시켜 내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너 자신을 너 자신이 되도록. 너는 버려질 존재가 아니야. 너는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야. 너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신성한 가치를 지닌 딸이자 아들이야. 그리고 내 눈물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지. 나는 내 눈물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어.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감정이 적이 아니라 단지 지표일 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신이 계속 억누르고 있는 그 직감이 사실은 제가 당신을 구하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당신이 그 표적을 따를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식탁에 혼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한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을 참아왔던 자신의 버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환상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건가 봐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야 라고 소리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진 바로 그 목소리, 바로 나의 목소리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서적 간병인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성과가 아닌 파트너십을 위해 창조했다. 관용이 아닌 진실을 위해, 단순한 인내가 아닌 기쁨을 위해 창조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성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먼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리고 적어두세요.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저를 지치게 합니다. 저는 놓아줄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과정에 초대해. 내가 놓아주고 슬퍼하고 다시 일어설 때 내가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줘. 나는 너를 단순히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여 평화로, 명료함으로 새롭게 하도록 부르고 있단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밟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해결사, 충성스러운 사람, 강한 사람 등 여러 역할에 가두고 남을 짊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목적도 없을 것이라고 은밀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고갈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은 치유받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너에게 신성한 신비를 알려주겠다. 내가 잃는 모든 것이 손실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데려갔기에 떠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닫았기에 닫힌다. 어떤 거부는 처벌이 아니라 신성한 보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누리는 특권적인 삶입니다.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명예 지각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인식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과 함께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만큼 내가 널 사랑하게 해줄래?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능장애를 옹호하는 걸 그만둬 줄래? 불안을 버리고 일치를 찾을래? 알아요. 쉽지 않죠. 몸은 영혼이 독이라고 아는 것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당신이 그 모든 좌절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일시적인 공허함 속에서도 나를 신뢰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평화를 느낄 거예요. 감정적인 고요함뿐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까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갈망하는 동반자는 어떻습니까? 알아요. 그 갈망을 내 안에 심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진짜를 기다리는 동안 절대 모방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널 향한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그것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온전해질 때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떨리는 믿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내딛는 일련의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많은 빛, 더 큰 명료함, 더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혼란이 사라졌으며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를 중간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슬은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시 정렬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더 있어요. 사보에서는 축복이 펼쳐집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요. 당신의 기적은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의 눈이 열리고 당신의 영이 내면에서 진실의 떨림을 느꼈으니 저는 경고가 아닌 구원자로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속임수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 거룩하고 진실된 무언가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듣기로 했기에, 고통을 부정 뒤에 숨기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기에, 그리고 너를 더욱 갈증스럽게 할 뿐인 잔을 계속 마시지 않았기에, 나는 이제 내 삶의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분별력을 택한 자들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줄 것이다. 피상적인 침묵이 아니라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너를 붙잡아주는 깊고 살아있는 평화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며 연약한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신성한 안정감이다. 너는 다르게 잠들고 다르게 말할 것이다. 너의 침묵은 두려움 대신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그러면 빼앗겼던 에너지를 돌려줄게. 내가 울었던 매일 밤, 끝내지 못한 대화를 되뇌며 허비했던 매 시간마다 내가 내게 활력을 되돌려줄게. 내 영혼은 더 이상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거야. 너는 깨어나 빛을 느낄 거야. 그리고 그 빛은 더 커질 거야. 내 비전도 회복시켜 주리라.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명료함까지. 한때 안개가 낀 곳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해질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떠나면 어쩌지? 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 길은 불안이 아닌 목적의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너는 생존이 아닌 확신으로 걸어갈 것이다. 난 그저 사람들을 없애는 게 아니야. 패턴을 대체하는 거야. 조각조각을 구걸하는 악순환은 이제 끝이야. 널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악순환도 이제 끝이야. 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어. 진정한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야. 치유는 내가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살기에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리고 내 영을 반영하는 관계들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 관계들은 조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직감을 침묵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감정을 짐처럼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관계들은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를 축하하며 너희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은 진실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희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해방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죄책감 없이 웃을 것이다. 부끄러움 없이 울 것이다. 두려움 없이 자랄 것이다. 내가 내 뿌리에 물을 주는 이들로 너를 에워쌀 것이니 너의 성장을 짓밟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내가 말했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는 경이롭고 놀랍게 만들어졌다. 내 가치는 더 이상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품는 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건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삶에 다시 아름다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도, 인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쁨을 위한 공간 말입니다. 당신이 멈춰서서 이 기쁨이 이상하게 느껴져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건 사실이니까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된 위안의 그늘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고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쁨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진정한 유산이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뢰 위에 세워진 삶이다. 내 사랑을 믿고, 내 타이밍을 믿고, 내가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내 목소리를 믿어라. 어떤 이들은 떠나면 영원히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자리를 내는 순간 내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너는 광야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너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눈물로 신실했고 침묵으로 인내했고 내가 너에게 지우지 않은 짐을 짊어졌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너를 안아줄게. 무너진 내 마음을 내가 재건할게. 사랑이 없는 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는 밤에 너를 안아줄 사람이 될게. 내 가슴에 무게를 들어 올려 내 몸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는 희망으로 대체할게.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준비됐어.
해를 끼치는 대신 치유하는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기꺼이 신뢰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변화의 관문입니다. 이제부터 내 분별력은 날카로워질 것이다. 내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지켜질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감정의 스펀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빛, 내 영의 거울이 되어 내 곁에서 내 위나 뒤가 아닌 너와 함께 걸을 만큼 치유된 사람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내 영혼은 더 이상 들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기 때문에 노래할 것이다. 이것이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느낄 것이다. 노래, 표징,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내가 말할 때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주 말할 것이다. 너는 단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저주를 깨고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구걸할 필요도 없고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고개를 드세요. 두 손을 펴세요. 나와 함께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해방을 받아들인다. 나는 환상을 버린다. 나는 신의 사랑을 믿는다. 나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하늘이 메아리 치리라. 그렇다. 이루어졌다.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라게 두세요. 이제 나와 함께 있어라. 마지막 순간이 남았다. 그 순간이 내 영혼 속에 이미 태어난 것을 봉인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아버지, 저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당신께서 이름으로 부르신 사람, 비밀리에 울부짖는 것을 보신 사람,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피로에서 평화로, 감정적 혼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돌아갑니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 떨리는 마음, 가식에 지친 마음으로 다시 신뢰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당신께로 우리가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단지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갈시킨 자들의 품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의 품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귀환입니다. 주님, 우리는 행위와 사랑을, 침묵과 평화를 혼동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당신께서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내 귀에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당신의 길을 걷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맴돌지 않습니다. 분별력으로 걷습니다. 아버지, 치유를 구합니다. 깊은 치유.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닿는 치유. 과거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고통과 함께 맺었던 감정적인 약속을 내려놓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주님, 지금 이 일을 행하소서. 당신께서 보내지 않으셨던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소서. 비록 우리가 아직 앞길을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는 영을 우리 안에 심어 주소서. 우리는 고통이 아닌 치유를, 혼란이 아닌 평화를, 쇠퇴가 아닌 성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놓아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대본을 다시 쓰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변화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영과 일치하는 것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가득한 미래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당신의 빛이 모든 거짓을 드러내기를,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인도해 주시기를, 더 이상 혼돈을 열정으로, 조종을 친밀함으로 오해하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절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옛것의 끝이며 쇄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놓아줍니다.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 음성을 들었고 내 영혼의 떨림을 느꼈으며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안도감으로 울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해방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내 앞에는 길이, 또렷한 길이 열려 있으며 나는 여전히 그 길을 너와 함께 걷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후 당신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당신의 발걸음이 작더라도, 당신의 손이 아직 떨리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 발걸음을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길을 예비하며 당신 뒤에서 당신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걷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분별력 있게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새롭게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내용 중 일부는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당신 마음속에 묻힌 진리를 내 영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사랑, 평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보다 못한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도록 내면이 재정비되고 새롭게 정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크게 울려 퍼지는 날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 익숙한 것들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내 이름을 속삭일 때 그런 날들, 여기로 돌아와. 이 메시지를 다시 들려줘. 내 말이 내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해. 내가 내게로 돌아올수록 한때 너를 속였던 것에 덜 끌리게 될 테니까. 지금 당장 해방감이 밀려온다면 이 메시지가 신성하고 당신을 위해 계획된 것임을 안다면 아래에 1111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인장입니다. 당신의 예의입니다. 당신이 경고를 받고 초대를 받아들이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이 방금 벗어났던 그 환상에 갇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 되어 주세요. 한때 혼란이 지배했던 곳에 희망을 되뇌는 목소리가 되어 주세요. 분별력이 깨어나고 있다면 이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다음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구독해주세요.
계속 소통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시작한 일은 제가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우연히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가세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명확함으로, 힘으로, 평화로. 그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당신의 해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더 크게 키워나가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상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채널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진리의 빛이 이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으며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한 메시지에 감동하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채널 회원이 되시거나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사랑, 희망,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참여 또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이 목적과 영향력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도움의 행위, 모든 관대한 행동은 마치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 자라나 사랑과 이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희망이 매일 새롭게 되는 곳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가족에 속해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에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믿음, 사랑, 그리고 희망 안에서 더욱 강해집니다.